1989년 신앙고백 2차 런던 신앙고백 읽으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효력 있게 시작. 하나님은 효력 있게 부르신 자들을 또한 값 없이 의롭다 하신다. 칭의는 의를 주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의로움이 없는 자를 죄 용서를 통해 의로운 자로 여기시는 전가의 방식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다. 그들의 공로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와 행위를 근거로 의롭다 하신다. 그 근거는 그들 안에 있는 의가 아니며 그들의 믿음 자체나 믿음 행위나 복음에 대한 순종이 아니다. 오직 율법의 모든 요구를 충족하신 그리스도의 적극적인 순종과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이다. 이신칭의라는 것은 한자인데 믿음으로만 의롭게 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righteous justification이라고 영어로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야기니까 계속 한번 읽어보시고 축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도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나아갑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다가 또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또 경배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과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또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성령이 운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느끼고 감사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내 평생에 가는 길 함께 찬양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어렵든지 금풍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따르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인눈보다 더 청하리라.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뜬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아멘.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든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물 든 손길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것 온전한 믿음으로 구별해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거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또 주일헌금 감사헌금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합니다. 예배 가운데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이 기뻐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또 창조의 목적대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선악과를 먹은 자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 본성을 따라 죄를 지으며 살아가게 되고 마귀의 종이 되어서 태어나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우리의 원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피와 살을 우리에게 모두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가 씻어졌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께서 이 땅에서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천국에 가신 그 이후에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임하시고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면서 그 성령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인류는 이 땅에 태어나고 죽으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삶을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어떤 자들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가 하면 어떤 자들은 성령을 받지 못하고 그냥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린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름을, 또 예수 이름을 이 땅에 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또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는 성령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그 성령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여정, 우리의 삶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이 보호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들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보호하신 가운데 우리 가정이 화목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가정 가운데 살아 역사하게 도와주시고 또 찬양에 흘러나게 도와주시고 또 기도가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에 있는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서 이미 해결해 주셨음을 믿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 가정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함께 해주시고 자녀들의 앞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정말로 선택하여서 세운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선택하시고 인도하시는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품으신 뜻이 있사오니 그 품으신 뜻을 드러내게 도와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주인 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합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이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게 도와주시고 우리 이 말씀을 듣고 더 그대로 순종하여 말씀을 실천해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i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일 북토크 나는 의로함을 받았습니다를 읽으며 진행합니다. 수요일 날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책 프린트 있습니다. 그래서 프린트 필요하신 분들은 가서 개인적으로 읽으시면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계속해서 함께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고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건축 도면 계속 리뷰 받고 있고 수정 이제 해서 제출하려고 합니다. 아직 제출 안 했는데 수정 완료되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함께 인사하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박수희 선 나오셔서 성경 봉독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에서 20절 개역개정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다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죽과 들이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니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이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 마음의 쉼을 얻고 성령을 받은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창세기에서 이제 남자와 여자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 숨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누가 선악과를 먹게 했느냐라고 자초지종을 물으시면서 그들에게 답변할 기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을 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 탓하고 비난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 남 탓과 저주와 비난과 책임 전가는 타락한 죄를 지은 자들의 본성입니다. 그 본성은 마귀가 우리에게 준 본성입니다. 하나님 바로 뱀에게 다가가셔서 그 저주의 말씀을 바로 하십니다.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게 뱀에게 저주를 내리셨어요. 저주를 내리셨는데 배로 다니게 하시고 흙을 먹게 하셨다라는 그 두 가지의 저주를 내리십니다. 여러분, 인간을 타락하게 만든 주범이 뱀입니다. 근데 평생 뱀이 어디 위를 배로 다닌다고요? 그죠? 땅, 흙 위를 배로 다닙니다. 또 무엇을 먹으면서 살아갑니까? 평생 뱀은 흙을 먹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남자를 지으실 때 하나님은 뭐로 지으셨어요? 흙으로 지으셨죠? 그러니까 흙에서 온 사람, 또 흙에서 온 사람이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흙으로 돌아간다고 말씀하셨는데 뱀은 흙을 먹으면서 흙 위를 배로 쓸면서 다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데 19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사람은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데 뱀은 그 흙을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으며 살아갑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간다는 겁니까? 흙에서 온 사람을 먹으며 흙에서 온 사람 위로 다닌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금 마귀를 통해서, 마귀로 인해서, 그러니까 뱀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음에 이르릅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죽음이죠. 죽음에 이르러요. 그런데 그 죽음에 이르는 그 공포 속에서 계속 사람 위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 사람을 먹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뱀에게 먹고 먹히는 관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주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경우 그렇게 하나님께서 처벌을 하셨고 여자의 관계도 어떻게 되는지, 여자와 마귀의 관계, 여자와 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15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남자는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과의 관계 가운데 뱀과의 관계를 말씀하시고, 지금 여자는 흙으로 온 것이 아니라 여자는 어디서 왔어요? 남자의 갈비뼈에서 왔죠. 그러니까 흙과의 관계를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여자와 뱀의 관계에서는 후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원수가 되게 하신다.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셔서 계속해서 싸우게 하시고 계속해서 물어뜯는 관계가 되게 하십니다. 특히 여자의 원수된 것은 후손에게까지 쭉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가 존재하는 동안 마귀와 사람은 원수지간입니다. 마귀와 사람은 원수지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좋은 것을 볼 수 있을까요? 못 볼까요? 못 봐요. 하나님과 사람이 관계가 좋으면 그 가운데 끼어들어서 이간질을 하고 그 사이를 벌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마귀를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마귀랑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이 불만큼은 여러분 무서워서 못 있죠, 그죠? 어두운 거 무섭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사람이 마귀의 속박 아래 살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저주를 통해서 이렇게 흙 위에 뱀이 다닐 것이다. 뱀이 흙을 먹을 것이다. 또 뱀과 사람이 원수가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살짝 끼워 놓으신 것이 뭐냐면, 그렇지만 인류가 그렇게 뱀에게 속아서 뱀의 종이 되고 죄로 인해서 타락했지만 나는 그것을 언젠가는 해결할 거야 라는 단서를 넣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 결국 수천 년 뒤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존재가 나타날 것이다. 근데 그 존재는 여자의 후손으로 나타날 것이다. 누굴 것 같아요? 누구를 말하는 것 같아요? 누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 같아요? 누구의 말 같습니까? 누구를 지칭하는 말 같습니까? 그렇죠? 예, 성경에서 앞에서 목사가 질문할 때 모르겠으면 답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 내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될 거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그런데 또 뱀은 그의 뒤꿈치, 발꿈치를 물어서 상하게 할 거다. 여러분, 머리를 때려서 상하게 하는 게 더 커요? 발꿈치 무는 게 더 커요? 그죠? 그러니까 뱀이 예수님을 물어뜯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물어뜯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죽거나 그러진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서 뱀을 결국에는 멸망시킬 것이다. 그런 예언이 15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창조된 사람에게 하나님과 관계는 단절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사람과 마귀와의 관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하면 그냥 끊어진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 다음부터 누구와의 관계가 시작된다고요? 마귀와의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왜요?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냥 끊어진 상태로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마귀와의 관계가 시작이 되어서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에게 이끌려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마귀의 말에 속아 넘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관계를 허용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더 이상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자들을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 놔둘 수 없고 그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쫓아내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들은 에덴 동산과는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다른 삶의 방식, 다른 삶의 터전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제부터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그 방식이 오늘 성경 구절에 있습니다. 근데 그 삶의 방식의 핵심은 뭐냐면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흙에서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뭐냐면 죽음으로 달려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오늘 태어났어요. 너무 기쁘죠? 이 아이가 어떻게 클까? 우리는 상상하고 기뻐합니다.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뭐가 정해졌을까요? 죽음이 정해진 거예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너무 기쁘지만 그와 동시에 죽음으로 달려가는 인생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하게 선악과를 만드시고 선악과를 두시고 나서 인간에게 이것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정녕 죽으리라 경고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경고가 이제 현실로 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신 거예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라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이 선포된 거예요. 우린 어느 누구나 죽으면 땅에 묻히고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선포를 아담이 들었어요. 아담이 이 선포를 듣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밖에서 삶을 삽니다. 근데 죽으리라 하셨는데 아담 몇 년 사신 줄 아십니까? 아담의 나이가 몇 년까지 살다가 죽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몇 세까지 살았을 것 같아요, 아담이? 여기 100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200 없어요, 200? 아담이 930년을 살았습니다. 이게 죽으리라 했는데 930년을 살았다면 이게 죽은 겁니까? 안 죽은 겁니까? 거의 뭐 영원히 산 거랑 마찬가지죠. 예. 아담이 93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된 거예요? 930년 후에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930년 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리라 하신 그때부터 900년을 살든 100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죽음을 향해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노화가 일어나고 질병이 생기고 어떻게 해서든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죽을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절대로 흙으로 지으셨지만 흙의 인생을 살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흙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뭐 하셨어요? 인간에게, 남자에게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영이 되게 하셨어요. 살아있는 존재가 하셨어요. 존재가 되게 하셨는데 이제 하나님이 어떤 선포를 하신 거예요? 너는 더 이상 생명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분명히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영을 불어오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는데 이제 선포는 뭐라고요? 너는 뭐라고요? 너는 흙이야. 여러분 부모님이라든지 친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너는 흙이야. 어때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를 여러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너는 흙이야 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을 불어넣으셔서 생영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 가운데 영이라는 의미를 싹
빼버리시고 너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갈 거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을 조금 더 제가 여러분 가슴에 와닿게 하려면 너는 짐승이야. 짐승 중에 좋아하는 짐승 아무거나 대보세요. 여러분 뭐 좋아하세요? 어떤 짐승? 넌 강아지야. 어때요? 아무리 강아지가 예뻐도 내가 나보고 강아지라고 하면 그 말은 욕이에요? 칭찬이에요? 욕이죠.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인간에게 욕하신 거예요. 저주하신 거예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식이 너무 사랑스럽죠. 자식이 말 안 들으면 저 뭐라 그래? 그죠?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얼마나 실망하고 얼마나 그 아들이 못마땅하면 저 내 배로 낳은 아들 딸을 원수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그 말이에요. 저 왼수 덩어리 내가 생명을 만들어 놨더니 마귀에 속아서 다 기능을 뺏기고 너는 흙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짐승도 그 나름대로 소중한 삶을 살아요. 하지만 짐승은 절대로 인간과 같지 않아요. 짐승은 절대로 인간의 말을 100%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도 짐승의 말을 이해할 수 없듯이 짐승도 여러분의 말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짐승의 삶과 인간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이에요. 가치가 달라요. 인생의 가치가 다르고 삶의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은 인간을 짐승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인간을 영적 존재를 만드시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도록 영으로서 영적 존재를 만드셨는데 이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는 것은 너는 그냥 영적 존재가 아닌 그냥 짐승과 같은 존재가 된 거야 라고 선포를 하신 거예요. 왜요? 왜 인간이 짐승과 같이 됐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말을 이해할 수 없어요. 듣지 못해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짐승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얼마나 가슴 아픈 말인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다 마찬가지죠. 근데 여기서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없다고 생각하지만 죽으면 끝이야.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면 끝이지 뭐.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가 죽으면 끝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짐승이에요. 강아지가 죽으면 흙에 묻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인간에게 이렇게 저주스러운 정말 욕 같은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 원수 덩어리에 하는 그 마음 얼마나 아픈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담은 그렇게 인생의 가치가 달라진 채로 살아갑니다. 인생의 가치가 달라진 흙의 인생을 930년을 살았어요. 얼마나 고달팠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너는 원수야 집 나가 너는 흙이야 그리고 그 아이가 집을 나가서 930년을 살아요. 그럼 잘 살까요? 아유 기쁘다 아유 너무 좋다 엄마 아빠 안 봐도 좋다 그러고 살까요? 그 나가서 사는 인생이 얼마나 고달팠을까 부모 입장에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아담의 인생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라고 그 선포를 받은 그 인생은 죄책감에 살아갑니다. 두려움에 살아갑니다.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의 원수가 되어서 죄의 굴레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사는 게 아니었을 거예요. 말 그대로 삶이 지옥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담의 930년은
자기가 죄를 지은 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킨 죄의 대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처벌을 내리셨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을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에덴 동산의 땅은 아무도 경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셔서 열매를 따먹고 마음껏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요? 땅이 저주받아서 척박한 땅으로 바뀌었습니다. 울창했던 숲이 사막같이 되어 있어서 가만히 있어도 열매를 내어주던 그 열매들이 맺어지지가 않습니다. 또 아무리 땀을 흘리고 수고해도 땅은 뭐와 뭐를 낸대요? 18절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거다. 땀 흘려서 막 갈았어요. 1년 지났는데 뭐만 남아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남아요. 그래서 먹을 것은 뭐만 있어요? 이제 밭에 채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조가리 몇 개 남아 있는 거 그거 먹으면 살 거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말이 뭐예요? 한 젊을 때는 그렇게 고생할 수 있어요, 그죠? 젊을 때 고생 사서도 해요. 근데 19절에 뭐래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때까지 노후가 있어요, 없어요? 이때는 노후가 없어요. 네가 흙에서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은 먹으리니 너는 그것에 취함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인생을 평가해달라. 인생이 어떻습니까? 라고 말하는 인터뷰 같은 것을 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삶이 고난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법칙이에요. 우리는 늙으면 몸이 약해집니다. 늙으면 몸에 병이 듭니다. 그래도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운데 몸이 힘든 거는 힘든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살아가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남자에게는 이렇게 저주를 하셨어요. 여자에게는 또 다른 그 평가를 하십니다.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남자에게는 수고하는 그런 땀을 흘려야 하는 그 고통을 주셨고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 해산하는 고통을 주셨습니다. 뭐 아이 낳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그 고통이 어떤지는 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이라고 그럽니다. 그죠? 그 남편과 함께 죄를 지은 그 이유 때문에 남편이 여자를 다스리게 하시는 또 처벌을 주셨습니다. 어쩌면 여자는 자신을 속인 뱀을 계속해서 원망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체적인 처벌을 이렇게 주셨어요. 근데 육체적인 처벌도 처벌이지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마음이 평안했을까요? 아니면 마음이 계속해서 두렵고 마음이 무겁고 마음의 짐을 가지고 살았을까? 어땠을 것 같습니까? 마음에 짐이 항상 있는 거예요. 풀지 못한 숙제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으로서 흙으로 지은 인생, 흙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흙인 존재로 살아가는 이 인생은 고난입니다. 외롭습니다. 늙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초라하고 나약함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하는 인생입니다. 이것은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주어진 처벌이에요. 삶의 무게고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이 삶의 무게는 어느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류는 이 삶의 무게를 지니며 살아왔어요. 고난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살아왔습니다. 창세기는 그렇게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냥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읽는 걸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하시는 인생이다. 그래 나는 흑이니까 흑으로 돌아가자 라고 읽으면 될까요? 안 됩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신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는 인생이 되었는데 신약으로 와서 예수로 인해서 그 인생이 바뀔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에덴 동산의 선악과의 사건으로 일그러진 삶의 모습들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자들에게 처벌하시고 저주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마태복음 11장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쉼을 얻으면 결국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말씀하세요. 너는 내 평생 수고하고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쉬게 하리라 이런 말씀은 반대되는 말이죠. 그죠? 여러분 어느 말씀을 따라 살고 싶으십니까?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평생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나와서 쉼을 얻고 마음의 안식을 얻는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육체가 아무리 힘들어도 마음이 기쁘면 육체의 힘듦이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육체 형벌을 받은 인간들에게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인간들에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흙으로 인간이 지어졌지만 또 흙으로 돌아가게 하신 그 짐승과도 같은 인간으로 전락한 인간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회복을 명령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 살아 계시기 전에 그러니까 죽음을 맞이하시기 전에 인간들에게 내게 와서 마음의 쉼을 얻으라 그러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마음의 쉼을 얻으라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리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것과 똑같다고 제가 설명을 했나요? 하나님이 창조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과 예수님이 지금 22절에 그들을 향하여 뭘 내쉬며? 숨을 내쉬며 후 하고 똑같이 숨을 내쉬며 말씀하신 게 뭐예요?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흙의 인생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다시 영적 존재로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죄 또 처벌을 배울 수가 있어요. 죄의 결과로 인생은 타락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죄의 결과로 인생은 수고하고 짐을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처벌 아래 그냥 우리를 두신 것이 아니라 예수를 보내셔서 쉬게 하시고 마음의 쉼을 얻게 하시고 다시 한번 영적인 상태를 회복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대화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회복시키신 것은 성령을 받게 하셔서 그 성령으로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쉼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선악과를 먹은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선악과를 먹은 상태로 두려움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쉼을 얻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와서 마음의 쉼을 얻으셨습니까? 지금 마음에 짐을 지고 마음에 수고하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마음에 쉼을 얻어서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살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나와서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더 이상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으로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쉼을 얻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 앞에 쉼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에 무거운 것이 있다면 예수님께 나와서 다 내려놓고 예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마음의 쉼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다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성령 받았냐고 제가 물어보는데 긴가민가 하신 분들 계시죠, 그죠? 받았나 안 받았나 하면 그 뭔지 잘 모르겠다. 모르겠으면 그냥 받았다고 우기는 게 아니라 안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포기하고 삽니까? 뭐 해야 됩니까? 이제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냥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받으라 했으니까 우리는 받으면 됩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래야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회복이 됩니다. 우리 교회는 마음의 쉼과 성령을 받은 영적인 사람들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절대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으로 마치지 않아야 됨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마음의 쉼을 얻고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살아갈 자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받고 살아가신 여러분과 저희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열방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환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하늘이 주의 날 선포케 하소서. 그날엔 주의 영이 임하여 금붕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모든 열방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영광 중에 오사 주 경외하게 하시고 크신 능력으로 땅과 하늘 흔드소서. 그를 기다리니 만물이 주의 날 보게 하소서. 그날엔 주의 영이 임하여 금붕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그날엔 주의 영이 임하여 금붕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그냥 기도하실 때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무거운 짐들, 마음의 아픔들 다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삶의 짐이 나를 누르고 삶의 고민이 나를 짓누릅니다. 세월의 흔적이 나를 아프게 합니다. 내 마음에 쉼을 주시옵소서. 내 영혼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마지막 날 하나님 나를 부르짖는 그 음성을 듣고 살아날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심령들 가운데 마음에 쉼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처럼 예수님 앞에 마음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마음의 아픔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마음의 쉼을 얻는 우리 못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흙으로 오는 인생, 흙에서 돌아가는 그 인생이 끝이 아니라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인생임을 알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인생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영혼을 다시 살려주시고 우리 영혼 가운데 다시 한번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의 영혼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영적인 대화를 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마음의 쉼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 영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게 도와주시고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 모두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영을 살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영을 다시 한번 살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영이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영이 하나님과 대화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영이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혼의 하나님과 찬양을 나누며 하나님께 다가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받은 인생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성령을 모신 인생으로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앞에 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악과를 통해서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처벌을 내리셔서 수고하고 무겁은 짐을
지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인생이 고달픈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이고 마귀 아래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한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보내실 것을 이미 선포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회복을 하실 것을 명하셨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에게 다가가셔서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고 마음의 쉼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면서 창세기에서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과 똑같은 성령을 우리에게 다시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마음의 쉼을 얻은 사람이 있고 마음의 쉼을 얻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께 나온 사람이 있고 나오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성령을 받은 사람이 있고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정말로 마음의 쉼을 얻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을 받은 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정말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저주의 말 같은 그 말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의 쉼을 얻고 성령을 받음으로 영이 살아나서 영적인 대화를 하며 영적인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정말로 마음의 쉼과 성령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받지 아니한 자들은 정말 성령을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그 영이 다시 한번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영적 존재 되게 도와주시고 그 영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며 평안히 쉼을 누리는 이 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 돌아가 내 삶으로 주를 예배합니다. 늘 정직함으로 또 진실함으로 나를 드립니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나도 주님 더 알기 원해요. 마르지 않는 주의 자비하신 주의 품 안에서 나 노래하네.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아름다운 노래되어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찬양하며 살아가리.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향기로운 예배되어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찬양하며 살아가리.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아름다운 노래되어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사랑하며 살아가리. 주 안에 주 안에 주 안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류의 조상은 선악과를 먹으며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 남은 인생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라는 선포에 의해서 흙으로 살다가 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생으로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회복해 하시고 다시 한번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은 나에게 와라, 쉼을 얻으라 말씀하시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면서 영적인 기능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천국에 올라가서 우리가 살 집을 마련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 각 사람의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그 각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 부르는 것을 듣는 자만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근데 그 이름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의 기능이 살아나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받는 것이 옵션이 아니라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정말로 성령을 받은 자 되게 도와주시고 마음의 쉼을 얻은 자로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어둠과 마음의 두려움과 마음에 짐 있는 자들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정말로 예수님께 나아와 마음의 쉼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성령을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을 모셔드리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 자신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로 마음의 쉼을 얻고 성령을 받은 인생으로 살기로 결단한 모든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삶을 고백하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